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이 첫 시간 주께 엎드려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오직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 그 은혜 가운데 걸음걸음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로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왕좌를 떠나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신하들과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 블레셋 용병들까지 신실과 충성의 모습을 보이며 따른 일이었다면, 오늘 말씀이 전하는 두 번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낸 일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살인의 죄도 저질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전혀 정통성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다윗의 행동은 여전히 자기 아들에게 매여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다윗의 신앙이 부흥되어서 어제 살핀 대로 광야길로 나아가고 있는, 내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생생한 신앙이 회복된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24절에 보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다윗의 피난 행렬에 신하들, 백성들, 용병들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또 언약궤까지 뒤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다윗의 왕국의 왕권의 정통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압살롬이 세우려고 하는 왕국의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도망가는 것 같고 피난 가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 보면 망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의 왕권의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언약궤가 따르는 것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앞에 23절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한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넌 사건인데, 이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렇게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에 발을 딱 디디니까 세차게 흐르던 강이 멈추어서 벽이 되고 이 아래쪽은 이제 물이 없어져서 건너가는데,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갈 때까지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 한가운데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피난 행렬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는데, 이 기드론 시내를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그렇게 언약궤를 지키고 거기 서 있었다, 멈추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다윗은 지금 요단강이 아니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이고, 또 여호수아 때와는 정반대로 승리를 위한 진군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등지고 도망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마치 이것을 언약궤만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믿음의 사건과 이렇게 중첩시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도망이고 피난인지 몰라도 요단강을 건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다윗과 백성들도 오직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걸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천연 요새 저 난공불락의 성인 예루살렘 성을 붙들고 거기서 훌륭한 장수들을 의지해서 전략 전술을 펼쳐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역자 압살롬과 맞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다른 많은 것들 다 내려놓고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처음 도피의 시작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까지 막 근심하고 염려해서 다 생각해서 인간적 판단으로 행한 것이었는지 몰라도, 그런 다윗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하들과 백성들과 용병들까지 충성과 신실의 모습으로 따르는 것을 통해 다윗의 영혼이 부흥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왜 다윗이 제사장 사독에게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하면서 돌려보내는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언약궤와 제사장이 없으면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니까요. 그래서 실제 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자기는 더 많은 지파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 따로 산당을 세우고 제사장도 임명한 것은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없어 백성들이 다 저쪽으로 건너갈까 봐, 그래서 정통성을 자기가 세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내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도망가면서 스스로 따라 나왔는데 이것을 돌려보내버리면 압살롬의 왕위 찬탈을 인정하는 것이고 압살롬에게 정통성을 갖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왜 다윗이 돌려보내는가? 게다가 이 피난길, 힘겨운 고난의 길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가면 마치 광야길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 40년을 지나갔던 것처럼 다른 것은 몰라도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데 왜 이 언약궤마저도 다 돌려보내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말 그대로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정통성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언약궤를 돌려보내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후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도망가는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을 때 다윗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과 같은 중심과 태도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 같은 사람을, 목동이었던 나를, 아무도 찾지 않던 나를 왕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또 왕이 아니게 하실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저 왕좌를 고집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라 하시면 나는 내려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 왕좌만 아니라 아들들의 왕좌까지 염려하면서 그 아들들의 허물도 덮고 지지부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판단대로 행했던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언제나 우리 심령이 부응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회개입니다. 나의 자금,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에 직면하게 되어서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낸 두 번째 이유는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 경우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 이때는 블레셋과 전쟁하는 자리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일부러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자기들이 있는 곳에 언약궤를 갖다 놓는 거죠. 마치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 우상을 가지고 전쟁에 나오는 것처럼 언약궤를 그런 승리의 힘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언약궤 돌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인 언약궤를 마치 내 명분처럼 또는 전쟁 도구처럼 또는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내 목적 달성을 위해 절대 이용하지 않고 원래 언약궤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거룩한 자리 성소로 돌려보내겠다. 거기에 있게 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다윗의 심령이 부응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히 모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려는 모습이 회복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며 왕이 되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사울의 그 숱한 핍박과 또 그로 인한 오랜 도피 생활 속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왕이 되었던 것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비록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참담한 피난길에 오르게 되지만 나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 즉 다윗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심령이 부응하게 되면 자연히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게 마련입니다. 다윗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침잠하게 되니까 이런 말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싸우고 또 잘못을 범하고 저 먼 나라로 도망가고 이럴 때 하나님의 언약,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런 언약의 말씀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는데 이제 심령이 부응하게 되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봐도 오늘 또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으면 자연히 이렇게 됩니다. 은혜 입으면 자연히 회개할 마음이 충만하게 되고, 은혜 입으면 또 하나님을 존귀히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해도 넘어져도 심지어 다윗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오늘 다윗처럼 심령이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전에 다윗이 많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과거에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많이 입었다 해도 다윗처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한 나라의 왕이 온 군사력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죽지 않고 목동이었고 왕가도 아닌 사람이 왕이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입었다고 해도 오늘 필요한 오늘의 새 은혜를 또다시 덧입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직 목말라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첫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도 덮이고 그 은혜로 바른 길을 걷고 그 은혜로 만나야 될 사람을 또 만나고 그 은혜로 반드시 행해야 될 것 행하고 그 은혜로 복되고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 은혜로 오늘 입술에 아름다운 말을 또 하고 그 은혜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된 날을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입지 못하니 다윗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왕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심령이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덧입으니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만 존귀히 여기고 또다시 말씀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의 은혜 덧입으면 우리도 믿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 주 앞에 은혜를 간구하오니 어제까지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에 필요한 오늘의 새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어 복되게 말하고 은혜를 덧입어 만나야 될 복된 만남들을 가지고 은혜를 덧입어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필요한 그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은혜에 붙들려 걸음걸음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